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전도를 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합니다. 그리고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 마음 같으면 길에서 누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분이 누구세요? 여러분 이렇게 물어볼 텐데 여러분 그들은 관심도 없습니다. 그리고 반응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이렇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 또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긍정으로 반응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 많은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죄와 허물, 여러분 죽을 수밖에 죽었던 우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셨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목회를 하면서 바른 목회를 하기가 참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렇게 하려고 하면 우리 성도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그런 또 성도의 관점에서 여러분 이 목회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중간에서 어떻게 하면 바른 목회를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저의 고민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성도로서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사업한다는 것, 믿음을 가지고 학교생활, 가정, 또 우리 자녀들을 양육한다는 것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알죠. 누구보다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키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뭐냐면 그냥 예수님하고 동행하면 되지 않겠나.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가면 되지 않겠나. 내가 앞장서서 가면 그 모진 비바람, 여러분 내가 다 맞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앞장서서 가시면 그냥 나는 예수님 뒤에 꽁꽁 숨어서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죠. 여러분 일사후퇴 때 그 어머니는 불안합니다. 그죠? 그냥 언제 폭탄이 떨어질지 모르고 총알이 빗발치는데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러나 등에 엎여있는 아이는 새근새근 잠을 자는 거예요. 그 아이는 몰라요. 왜? 그 어머니 등에 엎여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품속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 여러분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놓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내 힘으로 살려고 하고 내 지혜로 살려고 하고 내 경험으로 살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지치고 힘들고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격을 우리는 날마다 누리며 이 가치를 소중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 될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저는 이제 구약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제가 구약에 태어나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만일에 내가 구약에 태어났으면 죽어도 한 100번 이상은 죽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신명기 27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작.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빠짐없이 다 지키래요. 여러분 율법은요 하나만 어겨도 안 되는 거예요.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어떻게 다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심지어 여러분 어떤 광야에 한 시체가 발견이 됐습니다. 이름 모르는 시체가 발견됐어요. 그럼 하나님이 이것을 그냥 두지 않아요. 가장 가까운 성읍에서 송아지를 데려다가 목을 꺾으래요. 그러니까 대가 지불을 하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하나 면밀하게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분명한 대가 지불을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27장 2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냐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데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두렵고 여러분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신명기 28장에 보게 되면 순종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의 결과가 나옵니다. 순종하는 자는 여러분 복을 받아요. 얼마나 복을 받냐 하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떡 반죽것이 그 복을 받고 우양이 복을 받고, 예? 머리가 되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사람이 돼.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신명기 28장은 68절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순종하는 자에게 복은 14절까지. 나머지 54절은요, 무려 4배나 됩니다. 불순종에 대한 이야기가 순종해서 복을 받는 것보다 불순종해서 저주를 받는 이야기가 4배나 나와요. 4배나. 그러니까 구약에는 하나님 엄격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이것을 다 반대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성읍에서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받고 자녀가 저주를 받고 소산이 저주를 받고 짐승이 떡반죽거리 들어가도 나가도 다 저주를 받는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다행이죠, 여러분. 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약혼을 했는데 그 사랑하는 약혼자를 다른 남자가 취하게 되고 아주 흉악한 민족이 쳐들어와서 우리 민족을 다 사로잡게 되고 자녀들을 다 데리고 가고 심지어는요, 먹을 것이 없어갖고 그 자녀를 삶아 먹게 된다.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말씀이 구약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약에 태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는 이 저주에서 해방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신명기 30장 19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우리 앞에 생명 있고 사망 있고 복이 있고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그것이 놓여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사망을 우리는 선택하기를 원치 않지만 이 사망으로 가는 길에는 달콤함이 있는 거예요. 유혹이 있는 거예요. 그럴듯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게 포장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좁은 길로 가야 되는 건데 넓은 길로 자꾸 가고 싶은 거예요. 왜요? 그 길은 넓고 편하기 때문에 자꾸 그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 따라가면 큰일 나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선택해야 되겠죠. 출애굽기의 십계명의 말씀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해주면서요,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20장 5절 6절 시작.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의 자비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징벌은 3, 4대로 끝나고요, 하나님의 축복은 1000대까지 이른대요.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요,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이 3, 4대 저주가 내려지면은요, 이제 더 이상 저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씨가 말라버리니까 저주를 계속 받으면요, 결국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지금 저출산은요, 좋은 게 아닙니다. 이거는 나중에 큰 재앙으로 다가옵니다. 인구 통계학 그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대로 가다가는 여러분 한 50년, 100년 지나면 우리나라에는 사람이 없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여기서 헤어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저주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막 몽댕이 들고 두들고 패고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말씀이에요. 그냥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들에도요, 가만히 두면 곡식 뿌리지 않고 김매기 하지 않고 밭을 가꾸지 않으면 그 들이 어떻게 됩니까? 잡초가 무성해지는 거예요. 들풀이 무성해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땅이 못 쓰는 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냐 하면 귀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간섭하니까요. 기도해라, 말씀 봐라, 예배 드려야 된다, 그거는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자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간섭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주의 종이 돼서 그 일을 자꾸 하는 거야. 예배 자리에 끌고 오고 가정 예배 자꾸 드리게 하고. 여러분,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우리를 가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보호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간섭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이 은혜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지금도 우리는 선택해야 돼. 예수님이냐 세상이냐 선택해야 돼.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 모든 저주에서 해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시체를 나무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여러분, 구약에 나무에 달리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것은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요. 이 사람은 죄를 졌구나, 저 사람은 저주를 받은 것이구나.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우리의 모든 저주를, 이 구약에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대신해서 나무에 달려서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갈라디아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죄가 없는 자로서 그분은 저주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져야 될 그 무거운, 여러분, 죄의 대가, 저주,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대신해서 다 담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그 모든 저주에서 해방됐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은 열려지게 돼 있습니다. 고통은 지나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 반드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것은 훈련이지 저주가 아닙니다. 저주에서 우리는 해방을 받은 것입니다. 강신찬이라는 집사님이 있었어요. 이 집사님이 너무 삶이 힘들고 일이 자꾸 꼬여서 논산에 있는 하나의 치유센터에 가셔서 이제 집회를 참석하는 가운데 집회를 마치고 저녁에 자기 방에 왔는데 걸려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그림이 사실은 약간 잘 그린 그림은 아니잖아요. 그분이 그린 거예요. 이게 그리다가 문득 예수님이 옆구리에 창자국을 찔렸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다가 칼을 그려놓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영안의 눈이 탁 열리더니 그 칼에서 피가 뚝뚝뚝뚝 떨어지면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네가 나를 죽였다. 여러분, 이게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너는 도둑놈이다, 네가 나를 죽였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그런데 이 강신찬 집사님 그 얘기 듣고 그 앞에서 꼬꾸라져요. 네가 나를 죽였다. 여러분, 이 음성이 들리는 게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로마 군병이 우리 그 예수님을 죽인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넘어졌습니까? 여러분,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 없는 것이 구약이죠.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우린 죽어도 10번, 100번, 1000번 죽었어야 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강 집사님이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 펑펑 울면서 회개하는 가운데 자기의 영적인 문제가 다 치유가 됐어요. 그때부터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의 인생을 풀어주시는, 실타래까지 막 엉켜있는 그 인생의 그 어려움들이 하나하나 씨로락이 풀리듯이 척척척척척 풀려나가는, 물질이 풀어지고 건강이 풀어지고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 집사님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간증하시는데 어마어마하게 풍요를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복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영혼이 잘돼야 그 다음이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이 잘되지 않았는데 되어지는 건 여러분 더 큰 재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살펴봐야 돼요. 내 지금 영혼이 잘되면서 범사가 잘되고 있는가? 여러분, 영혼이 잘되면 반드시 범사는 잘되게 되어 있는데 영혼은 안 되고 범사가 잘되면 여러분 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징계하시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길거리에 있는 아이들이 아무리 잘못해도 여러분 요즘에는 눈 지켜 세웠다가 큰일 나요. 요즘에 이런 중고등학생들이 다 몰려다니는데 눈 이렇게 마주치면 큰일 납니다. 고개 빨리 숙이셔야 돼요. 길거리에 침 뱉었다고 뭐라고 했다가 두들겨 맞습니다. 여러분, 수원에서 진짜 두들겨 맞아갖고 한 사람이 죽었잖아요. 담배 피고 있다고. 편의점에서 아들하고 이렇게 라면 먹고 있는데 옆에서 고등학생 같은 애가 담배 피고 있으니까 뭐라 그랬더니 그 뒤돌려 옆차기로 딱 쳤는데 넘어자고 내진탕으로 죽었어요. 조심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고통, 여러분이 지금 안고 있는 모든 아픔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것을 믿을 때 이 강 집사님처럼 여러분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내가 저주 아래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저주에서 해방되지 않습니다. 이미 끝난 것입니다. 이미 해방된 것입니다. 대가지불을 다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고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말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으로 여러분 새롭게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따라서 나는 자유해졌다. 나는 저주에서 해방되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16절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을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러분, 율법으로서는 우리가 절대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말씀을 내가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의 도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가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과 능력의 삶이라고 하는 책임은 이 로빈슨 목사님이 옛날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담배를 피고 있는 자기를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기도하면 성령 충만이 있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역사도 나타나요. 능력도 나타나요. 그럼 어느 날 저녁에 집에 가면 자기 자신이 너무 비참한 거예요. 이거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그리고 파이프 담배를 창밖으로 던져버려요. 그리고 그 다음날 출근할 때 보면 자기도 모르게 가게 들어서 담배를 또 사가지고 담배를 또 피고 있는 거예요. 아니 왜 이럴까? 아니 왜 이럴까? 그거 두 가지 또 예가 있습니다. 어떤 자매가 있는데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30kg를 빼야 되겠다. 이 결심을 했어요. 그러고 야채만 먹어야지. 그래서 스케일을 정해놓고 우리 다 해본 거잖아요. 철저하게 지켜나갑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혹시 아무개 자매를 아십니까? 이 자매가 이상해졌습니다. 한 가게에 와갖고 피자집에 와갖고 뭐 허락도 없이 피자를 막 허겁지겁 막 먹는 거예요. 그래, 동네 이제 조그만 동네니까 다 알잖아요. 이 자매를 어떻게 좀 해주세요. 목사님 하는 게 기가 막힐 일이야. 이 자매는 또 이렇게 고백을 하면 나는 안 돼요. 목사님 나는 안 돼요. 나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부부 이야기가 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책을 그 아내가 읽었던 것 같아요. 그 책의 내용이 뭐냐면 당신의 배우자를 사랑함으로 자신에게 호의를 베푸세요. 이 책을 자기가 읽고 은혜 받아서 남편에게 잘해줘야 되는데 식탁 위에다 남편이 읽으라고 둔 거예요. 당신이 잘해줘야 당신이 행복해요. 그 말이. 당신이 나한테 잘해줘야 당신이 행복합니다. 그 얘기잖아요. 그 남편이 그걸 우연히 읽고 은혜를 받았어.
그 토요일 날 아침에 딱 기도는 장미꽃을 하나 딱 사와갖고 식탁 위에다가 이쁘게 해놓고 자기 손수 딱 맛있는 음식을 딱 져가지고 해요. 야, 역시 효과를 봤다. 이 아내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다음 주도 역시 나 마찬가지로 이 아내는 너무 행복해요. 남편도 여러분 그렇게 하고 나면 얼마나 정말 마음이 기쁘잖아요. 한동안 여러분 그 가정은 여러분 행복에 겨워합니다. 근데 그날도 토요일 날 아침 일찍 되어서 이제 남편이 이게 장미꽃을 하는데 지난주에 빨간색으로 했으니까 이번에 다른 색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 꽃가게에 빨간색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시간은 없고 그래도 빨간색이라도 갖다 줘야 되지. 그래갖고 빨간색을 딱 이렇게 갖다가 놨어요. 아내가 이제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스를 딱 하면서 여보 밥 먹어. 그래서 딱 왔는데 아내가 딱 뭔가 지난주에 빨간색인데 또 빨간색이야. 아니 그 꽃가게에는 빨간색밖에 없대? 그러니까 이 남편이 화가 치밀어 오는 거야. 하나님 저 여자가 게으르지 않고 일찍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 가정은 또 무너진 거예요. 너무 힘든 거야. 여러분 이 로미슨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은 그냥 내버려 두고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해서 받고 주님을 바라보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변화시켜 나가신다. 우리가 철저하게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여러분 조명해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주 그냥 힘을 다하여 말씀대로 잘 살아봐야지. 정직하게 살아야 윤리도 깨끗하게 살아야지. 물론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안 됩니다.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느끼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령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고 믿음의 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 3절 우리 다 같이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예요.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수없이 예수님을 듣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죠. 그러나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과연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하면서 살아가고 있냐. 그 안에는 지식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20절 갈라디아 2장 1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세 가지입니다. 내가 이미 죽었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 그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첫 번째 나는 이미 죽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볼까요? 나는 죽었다. 여러분 우리는 죽었습니다.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짜증스러워요. 아니 여전히 나는 넘어지는데 여전히 나는 내 자아가 펄펄 살아있는데 내가 어떻게 죽었단 말인가? 여러분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는 죽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5장 2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못 박은 것입니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과 욕심을 따라가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아닌 거예요. 이건 마귀가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요 어린아이를 유괴해가지고요 내가 아버지다 그러면 사탕 주고 피자 주고 치킨 주고 그걸 살살살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해요?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진실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아버지를 놓치고 있는 거죠.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마귀가 거짓의 아비가 돼서 여러분 거짓을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 있는 정과 욕심이 들어올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6장 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여기는 과거형이잖아요. 장사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장사되었다. 나는 죽었다. 옆에 있는 사람 나 죽었습니다 얘기하세요. 시작. 네, 여러분 우리는 죽은 것입니다. 김영길 총장님이 한동대를 초대 총장이신 김영길 총장님이 여러분 한동안 굉장히 많은 공격을 받으셨잖아요. 네, 그래서 모함과 공격과 그런 기사들이 막 실렸어요. 그때 김영길 총장님이 얼마나 많은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저녁에 이제 집에 왔습니다. 아내가 볼 때, 사모님이 보실 때, 야, 우리 남편이 얼마나 힘들까 이런 이제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조심 저녁을 해서 이제 먹는데 밥을 너무 맛있게 먹는 거예요. 저녁에 잠도 너무 잘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물어봤어요. 아니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충격을 받고도 잘 먹고 잘 자요? 그랬더니 김영길 총장이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할까요? 죽었는데 뭐. 한번 해보세요. 시작. 죽었는데 뭐. 여러분 김영길 총장님은 진짜 죽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문 열고 나가면서 다시 또 부활해요. 죽었는데 부활해요. 자꾸. 여러분 우리는 죽은 거예요. 어떤 며느리가 늙음하게 이제 예수를 믿게 된 이제 시어머니에게 이제 우리도 학습문답을 하잖아요. 이제 학습문답. 예수님 분명히 자기가 받다 보니까 목사님 요거 꼭 물어보시더라고.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요걸 꼭 그 목사님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 알고 요거만 대답하면 돼요. 어머니. 그러니까 절 따라서 하세요. 목사님이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까? 그러면 날 위해서 죽었어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따라서 해보세요. 날 위해서 죽었어요. 날 위해서 죽었어요. 이렇게 따라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열심히 따라했어요. 이제 학습문답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른 거 여러 가지 물어보고 이것만은 진짜 중요합니다. 그 할머니에게 물어봅니다. 할머니,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죽었어요? 우리 며느라기 때문에 죽었죠. 여러분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남편 때문에 죽었지. 우리 아내 때문에 죽었지. 저 왼수 때문에 죽었지. 나는 아냐. 나는 아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나 때문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믿어지면요. 행복이 옵니다. 여러분 그것이 지식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공감이 돼야 돼요. 인도의 경전에 보면은요.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우화입니다. 우화. 제목이 도깨비에게 먹힌 남자입니다. 한 남자가 산길을 가다가 잘못 들어서 어떤 이게 길을 헤매다가 저녁이 돼갖고 흉가에 이제 좀 쉬려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갑자기 도깨비가 어떤 시체를 딱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근데 연이어서 한 도깨비도 따라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둘이 막 말다툼이 벌어졌어요. 이 시체는 내 것이다. 이 시체를 이제 자기들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고프니까 이 시체는 내 것이다. 막 서로 말다툼하는 거야. 야 무슨 말이야? 여기 증인 있어. 그리고 남자를 딱 지목하면서 네가 알지? 그 물어보는 거야. 야 누가 이 시체를 가지고 왔어? 그 이 남자가 고민을 하다가 정직하게 말해야 되겠다 생각했고 첫 번째 온 도깨비 당신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 온 도깨비 화가 나가지고 그 남자의 팔을 뚝 떼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 편을 든 첫 번째 도깨비가 자기 편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시체의 팔을 뚝 떼갖고 그 남자의 팔에 딱 붙였어요. 또 물어봐요. 이 시체 누구 거야? 그랬더니 첫 번째 거요. 그랬더니 다른 팔을 또 뚝 띄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시체 발을 또 뚝 붙였어요. 그리고 팔, 다리 그냥 모든 걸 다 심지어는 머리까지 우화예요 여러분. 우화. 머리까지. 이 남자는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도대체 나는 누군가.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해가 밝자마자 얼른 아래로 내려가서 마침 길에서 올라오는 불교 수도승들이 한 무리가 오고 있었어요. 그 수도승에게 물어봅니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나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그랬더니 그 불교 수도승이 오히려 반문하면 당신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누굽니까? 시체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어중간한 거예요. 어중간. 예? 유 목사님이 여러분 그 설교 속에 보면 박보영 목사님 이야기가 있죠. 옛날에 인턴할 때 여러분 개를 해부해 개를 이렇게 해부해 갖고 여러분 연구를 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마취를 하고 개를 해부하고 끝나면 이거 이제 남은 사람이 요 개를 이게 완전히 이제 안락사를 시켜야 되는 완전히 끝내야 되는. 근데 문제는 이게 마무리를 못한 거야. 근데 그 다음 날 가니까 이 개가 마취해서 풀렸어요. 죽었는지 알았는데 살아있는 거예요. 주님 보실 때 우리가 그래요. 죽었는지 아는데 살아있다니까. 그러니까 아예 죽던지 아예 살던지 이래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어떻게 해요? 어떨 때는 기쁨이 충만해. 어떨 때는 근심이 충만해. 어떨 때는 이 산지를 우리에게 주소서. 그러더니 어떨 때는 그냥 숨어 들어가고 싶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따라서 나는 새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마귀가 속여도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넘어가지 마세요. 우리는 새 것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갑니다. 다시 한번 우리 본문을 읽을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사는 것이 기쁨이에요, 부담이에요? 기쁨이에요, 부담이에요?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제가 여러분 집에 같이 사는 것이 기쁨일까요, 부담일까요? 예?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고 계세요. 문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시는 것을 내가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도 생각도 안 하고요, 주님과 대화도 안 하고요, 여러분 고민하고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인정하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은 어떤 것에 사로잡혀 삽니다. 어떤 것에 사로잡혀 살아요. 여러분 옛날에 사랑하던 애인이 있었죠. 여러분 그 애인을 만나면 그때부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온통 그 사람으로, 그녀가 내 마음에 들어와 버렸어요. 그 온통 그녀 생각만 하는 거예요. 예? 너무 오래돼서 여러분 감각이 무뎌졌죠. 예? 온통 그녀 생각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술 좋아하는 사람은요 날마다 술 생각이 난대요. 우리 아버지가 술을 참 좋아하셔가지고 저녁만 되면 그냥 술 생각이 난대요. 어떤 목사님은 이제 바둑을 처음 배웠는데 바둑이 얼마나 재밌는지 그 예배 시간에 성도들 머리가 다 바둑알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다 끝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다리 그래 버렸어요. 여러분 바둑에 미쳐서 하면 바둑만 보이는 거예요. 골프에 미치면 골프, 당구에 미치면요 매일같이 쓰리 쿠션이 막 뭔가에 다 우리는 홀딱 빠져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게임에 미치면 큰일 납니다. 게임에 미치면. 어떤 사람은 게임에 미쳐가지고요. 예? 오늘 아침에 제가 들었는데 이무여 목사님 말씀. 자기 교회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얘가 게임에 미친 거야. 그럼 학교도 안 가. 그 엄마하고 아빠는 열심히 신앙생활해. 집사님이에요, 두 분이. 근데 이 아이를 그냥 방치해 둔 거야.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돼? 게임에 미쳐갖고 고3 때 학교도 안 가고 막 7, 8시간씩 게임만 막 하는 거야. 어느 날 문제는 거실에 딱 나왔는데 자기 누나가 거실에 이렇게 누워요. 오늘 좀 끔찍한 얘기가 많다. 네. 거실에 누워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칼을 가져다 누나를 막 열몇 번을 막 찌는 거예요.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기 교회에 있었던 일이에요. 알고 보니까 여러분 이제 경찰이 잡혀가죠. 잡혀가갖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아니 왜 그렇게 했냐 너는? 그랬더니 모르겠어요.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요, 게임은 어떤 게임이냐면 정신병동에서 탈출하는 게임이야. 그 탈출을 하면서 사람을 죽여야 돼. 의사도 죽여야 돼. 그러면 칼로 막 찔러야 되는데, 칼로 많이 찔러면 많이 찔러서 뭐가 올라가요? 점수가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열심히 찔르는 거야, 열심히. 간호사도 찔러 죽이고, 동료도 찔러 죽이고, 사람들을 막 보는 대로 막 찔러 죽이는 거야. 그래갖고 거실로 딱 나왔는데, 누나가 갑자기 캐릭터 보인 거예요, 캐릭터. 그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했다니까. 여러분, 사람들이요, 뭔가에 빠져 있다니까. 돈에 빠져 있고, 세상에 빠져 있고, 뭔가에 홀딱 빠져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게 빠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지를 날마다 확증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 확증해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공기가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자 안에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없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와 방금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막 밖에서 놀다가 막 들어왔어요. 아빠, 엄마 어디 있어? 글쎄 말이다, 엄마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분명히 여러분, 엄마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엄마가 어디 계신지 모르겠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아내는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받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사랑해요? 사랑하는 것 같아요. 사랑해요? 사랑하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우리 마음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연인들이 사랑을 합니다. 물어봅니다. 자기, 나 사랑해? 글쎄, 그런 것 같아. 그런 남자하고 헤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고백해놓고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아침에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이제 출근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면 벌떡 일어나서 화장실에 갑니다. 주님은 하루 종일 밤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근데 화장실에 가갖고 막 씻고, 그 다음에 화장을 막 하고, 그리고 나서 얼른 이제 밥을 먹으려고, 그래도 이제 명색이 집사니까 기도는 해야지. 그래서 기도를 딱 하면서, 주님, 이렇게, 얘 봐라. 나한테 얘기를 하네. 뭐, 어떻게 됐어? 그런데 끝나버렸어. 그리고 이제 문 열고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바쁘게. 구호는 있어요, 구호는. 뭐야? 세상의 빛과 소금. 아주 구호가 거창해요. 빛과 소금. 그리고 내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야지. 그리고 열심히 살아요. 그리고 혼자 고민합니다. 혼자 결정합니다. 혼자 아파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네가 하려고 하느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목적을 가지고 주님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주님은 우리 자신을 원하는 거예요. 날마다 삶 속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을 주님은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리스트라고 하는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있습니다. 쇼팽 그 시대에 쌍벽을 이룬 분이에요. 여러분, 이 리스트는요, 이제 청중과 호흡하는 그러한 이제 근대 기법의 연주를 했어요. 그 전에는 어떻게 연주를 했냐면, 이제 청중을 뒤로 하고, 근데 이렇게 이제 연주를 했었대요. 네, 그런데 이분은 어떻게 했냐면, 청중을 향해서 옆모습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옆모습을 딱 보여주고, 그리고 청중이 자기가 피아노 치는 것을 보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다 감정을 실어놔요. 요즘에 이 피아니스트들 얼마나 멋있어요. 남자들 피아노 치면 막 거기다가 촥 몸도 흔들어가면서 촥 치면 그 음율이 촥 풀리면서 청중들이 감동을 받잖아요. 이 기법을 처음으로 개발하시고, 얼굴도 잘생긴 데다가 그 당대의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시골 마을에 이분이 이제 우연하게 방문을 했는데, 이제 문제는 한 포스터를 봤는데, 피아노 독주회가 있던 포스터를 봤는데, 이 한 자매가 이분의 제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제자라고 도용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자매가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리스트가 우리 마을에 왔다는 거예요. 겁이 벌컥 났어요. 그 리스트에게 이제 달려갑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빕니다. 저는요, 고아로 태어나서 제가 독학해서 피아노를 이렇게 배우고 첫 번째 연주를 하는데 사람들이 안 올 것 같고 제 연주회가 성공적으로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어서 당신의 이름을 도용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막 펑펑펑펑 울어요. 그랬더니 이 리스트가 가만히 그 여인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껄껄껄 웃으면서 큰 실수를 한 게 맞네요. 그래 어깨를 툭툭 치면서 저를 따라오세요. 그래요. 그래 나는 피아노 방으로 데려가서 이 여인 보고 앉으래요. 여기 앉아요. 그리고 제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그 몇 곡을 이렇게 시키는 대로 했어요. 자, 이제 당신은 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얘기하세요. 나는 리스트의 제자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연주회를 하세요. 그리고 맨 마지막 시간에 나의 스승인 리스트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마지막 곡은 그분이 쳐주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곡은 제가 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여인은 얼마나 감격을 했겠어요. 여러분 하물며 만군의 창조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의 스승이 되세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리스트를 찾아가요. 또 다른 리스트, 또 다른 나의 삶을 행복해 줄 수 있는 어떤 사람, 이미 그 행복의 근원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우리가 놓치고 또 다른 파랑새를 향해서 자꾸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으면 내가 네 안에 살고 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믿음을 적용하세요. 어떤 일이 있으면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적용하세요. 제가요 지난 한 주간 이걸 한번 연습을 해봤습니다. 집에 혼자 있을 때도 아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여기 계시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꾸며낸 게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직장 갈 때 전철 안에 지옥철에서도 너무 일이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아도 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여러분 그것을 한번 인정해 보세요. 그러면요 달라져요. 공부할 때도 인정하세요. 여러분 부부가 대화할 때도 예수님이 여기 계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나니라.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찬양 한번 드리고요.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성가 240장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여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인 세상 손잡고 나른도.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옵소서.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인 세상 손잡고 나를 도와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주님 우리를 더 찾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그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고정한다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주님이 해결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과 행복한 동행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여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순간에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와 함께함을 우리는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것이 훈련되지 않아 때로는 하나님 우리 홀라 있는 것처럼 하나님 죄를 짓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두려워하고 안타까워하며 하나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주님을 인정하게 하소서. 주님을 의식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계신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소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이 날마다 하나님이 지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적용하며 살게 하여 주. 하나님의 비밀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있음을 하나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홀로 있지 않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비록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 주님을 담을 만한 그릇 되지 못하고 질그릇같이 하나님 피폐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우리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실수할 때도 우리가 넘어질 때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손 내밀어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시 용기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이것을 인정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자 고민하고 혼자 안타까워하고 혼자 결정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